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참 주님이 생명을 다 바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이 한 자녀 한 자녀 주님, 주의 약속하신 은혜 날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또 이 시간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또 주님과 깊은 또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서 주님을 한번 보는 그 눈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목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그 생명의 참 감사의 그 말이 그 우리 깨달음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이 환란이 많은 이 시대,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사는 이런 외식이 없는 주님과 하나된 진실한 성도들로 삼분교회 성도들을 키워주시고, 우리 총공의 성도들로 키워주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를 또 세우셔서 안에 불러주셔서 준 양떼들에게 주님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도 그 마음의 문에 주님이 그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이 꼭 심어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심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 연습 잘하게 해주시고, 2023년 어떤 해보다도 큰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온 세상이 큰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참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다 음성, 하나님의 권면인 줄 알고 무심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살지 않도록 깨어 사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말세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돋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76장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절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외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뭐든지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다 같이 각자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다음 37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이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2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오늘 말씀 주제로는 한번 그 주제를 띄워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깨어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 보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 않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도리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각자의 시대에서 또 어떨 때는 그게 예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을 불로 태워서 하늘과 땅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때까지의 말씀도 있고 또 그 시대마다 구원의 원리로 적용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쪽에 있는 사실은 또 그 시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금 오늘도 이 시대에 지금 또 이것이 적용되어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왜 그때 시대 필요하면 그때 역사로 놔두면 되는데 이걸 우리 성경으로 기록해 갖고 계속 보도록 했잖아요. 그죠? 보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이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주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가 강제적으로 온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서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수만 남았지 대부분 다 흩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세계로 다 흩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는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웅장하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외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거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에게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성전이
더러운 그 당시 더러운 거는 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역사가 있고 또 마태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또 예루살렘 입성하자 그날로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대표적으로 그 돈 바꾸고 또 뭐죠? 짐승 팔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 핵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데 깨끗하게 드려 아주 더 구별돼서 잘 키워서 목적은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있던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성스럽게 깨끗이 키웠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키운 그거를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 폭리가 되죠. 또 그런 것도 아닌 일반적인 것들 갖다 그래 가짜로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로마 식민지지만 로마 돈으로 사람 더러우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통용되는 돈이 있는가 봐요. 그 돈으로 사야 된다 이래하니까 돈을 바꾸면 환전하면서 또 돈을 엄청 또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성경에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쫓아보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환전하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을 때려서 쫓아내겠어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성전이 일반 사람보다도 그 사람보다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거. 그래서 이 더러운 성전은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했잖아요. 우리 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죠? 멸하시리라 돼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 자신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자기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란 그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장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실제 주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뭐가죠? 성전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더럽히고 하면 무슨 전이 돼버리죠? 마귀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장하면 무슨 전이 되는 거죠? 마귀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돼야 되는데 마귀전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거는 예수님이 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때 제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 성경에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뭐라고 했죠?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아니야 성전 아니야 예배당이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저 이게 그냥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니까 어느 때부터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공예도 모르는 교육자들은 뭐 성전 건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 쓰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대로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왜냐 요런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데는 다 예배를 드렸지만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중심할 거는 그 왜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이 가정이 모이면 가정교회 성전입니다. 가정교회 또 오늘 우리 여러 가정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3번교회는
사회교회 성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라면 국가 성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은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요, 제 몸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해서 어떻게 내 중심으로 나를 건강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쁜 우리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기 몸을 건강하려고 조심하고, 근데 그게 부모를 위하고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기 저도 어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건강하게 있는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로도 젊을 때 벌써 암으로도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 또 뭔가 나이가 있어도 벌써 저보다 젊은데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일해 하는데도 저는 뭐 보통으로 하는 다른 분들은 강행군이라 건강에 안 따라 강행군이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의 그 일정이 저는 보면 보편적으로 하는데도 그 몸이 안 따라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대신에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잘 쓰려고 하면 쓸모가 있으면 하나님 더 주어서 쓰려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우리 쓸모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연부하는 우리 이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쓸모 있게 해달라는 그 연보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내가 쓸모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이걸 종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건강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쓸모가 있어야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사실은 그 제목이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는 시대. 우선 성전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하고 성전을 구분합시다. 우선 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드리고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구죠? 내 자신입니다. 주님 피로 구속받아서 지금 중생된 사람은 성령이 겹치게 시기 때문에 성전. 중생이 안 된 사람 아직 성전이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스스로 그 자기를 깨끗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깨끗이 지켜야지. 그러면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야. 생각 자체가 벌써 더러워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태복음 15장에 그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성전에서 그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 아가서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 거니까 아가서의 그 4장에 보면은 4장 9절에 이런 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을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성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해서 동글동글 쳐다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빼앗겠죠. 그렇죠? 요번에 우리 필리핀에 가니까 우리 걔들은 최고가 좀 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저기 그러니까 이제 분교회 가니까 딱 와서 앉아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김부선 목사님 처음 갔으면서 그것들 봐라 조그만가 딱 오자마자 앉아서 딱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성경을 딱 보고 예배를 시작하려니까 노트를 딱 펴고 바로 말하는 거 딱 적고 눈이 어린애들이 우리 한국계 애들 같이 일이 다른 짓도 안 해요. 꼭 동글동글 쳐다봐. 우리 주선이 가봐서 봤지, 그지? 주희도 봤지? 그렇게 하지, 그지? 처음 보는 사람 신기한 거야, 그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눈으로 탁 그 주님을 쳐다보면 그 눈으로 한번 보는 그거 마음 빼앗기겠죠? 어른들도 빼앗기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아이들을 마음 뺏기는 거야. 그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 마음으로 의지하고 소망하면은 주님이 마음이 싹 뺏겨버려요. 알겠죠? 우리 마음을 뺏는 거는 그 어린 게 우리 마음을 뺐잖아요. 그죠? 주님 마음을 뺏는 방법 또 하나 내 목에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구슬 한 깸이 목에 한 말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의지하는 말이 나오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빼앗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그게 깨끗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뭐 더러운 말이 막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더러운 말의 대표적인 게 김영민 지사님 그 계시록 16장에 뭐가 있다 했어요? 개구리,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영, 그렇지? 예. 개구리가 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무태서 살고 물에 사니까 이거는 의와 죄,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양서동물이래 가지고 구분이 없이 니적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 한번 자 어디 보자. 자 여기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광들의 길이 유브라데 광은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강은 이 유프라테 우리 요즘 학교에서 배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브라데로 돼 있죠.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지금 이쪽으로 갔다 해서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프라데 강을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이 구분이 안 돼 버려서 이제 말라 버리니까 이제 같이 돼 버렸어. 요즘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소망이 구별되고 그죠? 방법이 구별되고 알겠죠? 중심이 구별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까?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방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교회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 어느 정도 경계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어느 때가 이제 하나님 말세가 되니까 말려가지고 이제 세상이 교회 쉽게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거짓선자 입 세 군데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거짓선지자, 짐승, 용에서 이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
죄와 의의 구별이 없는 교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오는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더러운 성전이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더러운 게 막 나오는 거야. 거룩. 어? 거짓 선지자도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제일 첫 번째 한 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교훈의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새 더러운 영이 막 나오는 이거 구분이 안 되죠. 개구리니까.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니까 수익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집사님. 아니구나. 됐어. 됐어요. 대구리의 더러운 영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교훈이라면은 그거는 개구리형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세상하고 교회가 합하고 살아야지. 물론 세상과 교회가 합평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속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떼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예. 자, 세상이 너희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래하면서 왜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그 방편대로 살면 자기에게 속했다고 미워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세상하고 미워한다. 세상하고 부딪히게 된다 이 말이야. 20절 해봐. 20절 바로 밑으로. 그럼 뭐 나오는 거야? 그래. 이래서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연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로 우리를 핍박한다. 알겠죠? 핍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성도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됐습니다. 제가 왜 말하냐 하면은 오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거룩과 기중성도 말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더러운 성전이 된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도 구분을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개인의 성전이 무너져서 마귀전들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겠죠? 예. 그래서 마귀전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때 너희들이 조심할 거는 사람의 미혹을 받아 그래야 되니까 교훈의 미혹을 받아 그래야 되니까 이걸 조심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거니까 요즘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부터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게 큰 전쟁이에요. 사실은 대리전이라는 때문에 전체주의 나라와 민주주의 나라의 그 뒤에 직접 대리전이잖아. 군수물자를 다 대주니까 뭐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두 나라끼리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것 때문에 연결해서 일어났다 그래요. 반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이 조종시켜서 하마스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라랑 같이 합해가지고 제2전선을 만들려고. 그렇게도 그것도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공식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게 미국의 신문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다 내 느낌이 있었는데 미국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루트에 보니까 이게 세계는 이제 하나가 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 외에 다른 전쟁도 저는 뉴스에 난 거죠. 아닌 전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한마디에 말하면은 지금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근데 저는 왜 그러면 환란이 땅 위에는 있느냐?
땅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시는 평안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환란이 오고. 개인도 보세요. 어릴 때는 크면 좀 뭐 어렵지 않겠지 하는데 크니까 더 환란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똑똑하고 모자라고, 또 어떻지?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권세 있고 권세 없고 안에 사람들은 개인적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 환란에 대해서 우리 제일 독재 권력을 많이 가진 푸틴, 시진핑 환란이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환란이 많겠죠. 응? 또 돈 있는 사람들 환란이 없겠어요? 환란이 많겠죠. 그거는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일치든지 개인적 환란이 있고 시대 환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까? 인간은 환란을 만나야만 자기가 부인되고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특히 모든 인간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들었다 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잖아요, 우리. 부모가 보면 그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지. 다 보니까, 그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복되게? 자기 같이 자기하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예. 영광의 감사를 받고 찬송을 받을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복 있고, 그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 중에 택한 백성만 그런 겁니다.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딱 정하시고 이 예정 순서라고 세상을 그 안에서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순서를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환란 속에서 오늘 찬송가도 이래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찬송가 159장 3절에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저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모든 헤어나오기 어디에 무거운 짐 있을 때 아무 의지를 대상이 없다고, 부모도 없다면 얘기해. 아무도 의지할 데 없다면, 남에게 버림받으면 완전히 황폐화 되겠죠. 그렇죠? 의지할 부모라도 있어야 되겠고, 의지할 하나님도 없다고 하면은. 근데 무거운 나의 모든 경제적으로 뭐 병의 모든 짐이 오는데도 감당이 안 돼. 근데 나에게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짐을 해결해 줄 분이 주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사람에게 뭐 할 때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살면서 또 육신의 부모가 있고 어떨 때는, 그죠? 또 육신의 부모 아닌 신앙의 지도자들, 선배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그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나가면 그는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 부모, 사랑하는 부모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이 안 되겠죠. 너무 좋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안 되는 일이 환란이에요. 그렇죠? 자기 또 주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합해서 해도 안 되는 건 더 큰 환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단 내 개인적 환란으로 안 될 때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분들, 은혜의 기관들, 그렇죠? 육적, 영적 은혜의 기관들.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이 잘 나갈 때보다도 세상이 어려움 없이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떨 때 뭐 옳은 일을 하는데도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세상에 모든 어려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만큼 환란이 큰 거예요. 또 남과 도와서 합해서 안 되는 것 환란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욱 누구를 배우는 거? 환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나볼 때. 왜? 내가 아무리 해보려도 내 힘으로 첫 번째 사람들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지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누가 하고 하겠죠? 다른 사람 합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절망이야. 근데 일단 자기에게서 한번 절망을 해야 돼. 그 다음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합해서도 안 되는 그 절망을 해봐야 돼. 그것까지도. 근데 사주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우리 하주에 같은 사람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됐어? 자기도 절망하고 주변에 엄마도 뭐 사랑하는 사람도 나 절망 합해도 안 돼. 그 다음 무슨 이제 끝나서 이제 뭐 죽어버려야 되겠어?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하주이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이구,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알겠지? 그 순서를 다 처음부터 어려움 딱 개인적으로 만나도 하나님 딱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인간은 누구든지 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의 순서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 힘 합쳐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인간이 그 하나님 배워가는 순서입니다. 근데 그게 도수가 심하면 환란이죠. 환란이 되지. 근데 그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딱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래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찬양하고 이제 찬송가 우리 152장 찬송 보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사람 없어도 사는데 예수 없이 못 살아. 돈 없이 살 수 있는데 예수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환란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어떤 자기 사랑하는 인간의 연합적인 일을 또 못해 한 개인 환란, 뭐 인간 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환란이 있는 세상입니다. 자, 환란이 없기를 바라서 막 애를 쓰는 거는 우리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다르면 그 환란을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단시키고 우리를 양육하는 필수적인 순서의 환란은 뭐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정도에 맞도록 이렇게 강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귀하고 싸울 때도요. 세상에 전쟁을 해보면은 요즘 상대방이 강한 나라면 이 나라도 그 준비해서 서로 무기 이쪽 해버리면 서로 이렇게 맞대우면서 커 나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이니까 무기가 아주 고도화돼야 되니까 만드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고도화됐어. 저쪽에 그런 나라 가면 뭐 총이나 갖고 싸우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어요? 그건 없죠. 거기는 총 정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키워가려고 하면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많이 컸어. 그 마귀도 그러면 총 정도 갖고 안 돼. 만약 비행기 갖고 싸워야 될 정도면 비행기를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이정수가 많이 자랐으면 하나님 마귀를 이정수 단수 낮은 마귀 보내겠어. 이정수만한 단수가 있는 마귀를 보내겠어요.
이정수 씨가 이제 구별을 다 알아. 다 이것도 마귀의 뭐도 다 알아. 그래도 이정수 씨가 힘써야 구별이 되고 싸울 수 있는 그 정도 마귀를 보내겠어요? 단수가 더 밑에 있는 마귀를 보내겠어요? 다 맞도록. 그래서 마귀의 괴교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정도에 맞도록 마귀의 괴교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괴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린 사람들 뭐 아이고 저거는 뭐 왜 못 이기겠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힘을 타야만 이길 수 있는 마귀거든요. 그게 마귀의 괴교거든. 저도 이래 어떤 성도들 보면 참 이래하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힘을 다해야 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 같이 마귀도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딱딱 알아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별개별 맞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마귀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적인 권세를 가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마차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귀라는 건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하는 그 자체가 걔가 나를 위한 게 돼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이 드문 그런 시대가 되고 또 이 사회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교회, 개인교회가 뭐여서 가정교회. 가정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정교회도 거의 없어지고 또 사회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장이 된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계시록 12장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가 좀 뛰어넘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왜 주제가 뭐냐면은 어떤 시대라지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자고요? 예?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가 나오는가 하면은 봅시다. 자, 미혹에 대해서는 11절에 다시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개구리 영이 나오지 않겠어요? 개구리 영이 나오지 않겠어? 자, 많은 사람 미혹해 하는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불법이 성한다. 12절에 이 불법은 여러분들 뭐라 이거는 좀 깊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이게 불법입니다. 왜 우리 어디 나왔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번 직접 찾아봐요. 자, 여기 7장 그 23절인가? 마태복음 7장 23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22절에 그렇게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22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랬는데 23절에 뭐라고 했죠?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오죠. 보니까 하나님 복음 운동을 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이 여기 불법을 말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 외모는 갖고 있지만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성전이 아닌 거야. 성전은 속에 주님을 중심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말씀대로 껍데기 행위를 해도 주님 중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게 자기 중심 이런 말을 알아듣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서 배웠으니 쉽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지 그럼 자기를 위해서 믿지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 당연히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을 믿어야 된다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설명을 해줘도 뭐 조금 알아들으면 그러면 저기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그 머리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러면 그 힘들다고 팔이 힘들다가 안 움직이면 그거 되냐? 그런 식으로 머리를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니냐? 주님을 위하는 거. 이것도 100% 맞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라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중심으로 움직여야 그래도 자기한테 보게 돼.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놈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어릴 때 그 말입니다. 어릴 때. 이런 것 같이 오늘 불법이라는 뜻은 겉으로는 아까 새끼양 같이, 그죠? 새끼양 같이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하는데 속은 다 뭐죠? 자기 중심. 바리새인들 겉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중심에,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외식이라 했잖아요. 외식.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외식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 안에 사실은 자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 사랑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나온 인간의 사랑을 다 합해서 말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외식으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율법으로 철저히 따지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적용도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하고, 그지? 또 사랑도 없어, 사람에 대한, 그지?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무 살벌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냄새도 안 나면서 살벌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잘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성경 안 나죠. 살벌하죠. 바로 예수님 26장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이 제 선거를 다 하고 나니까 26장 1절에 26장이 어디 있어? 26장에 보면은 사제 예수를 계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게 외식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외식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에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것도 같은 믿는 나라끼리 싸우잖아. 유럽이 몇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응?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러니까 이 끝까지 견딘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가 성전으로, 오늘 말하는 깨끗한 성전으로 살기를 힘을 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먼저 정죄해야 됩니다. 찍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해야지. 남에게 먼저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한 성전이 돼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 새벽기도 때 말했지만 우선 순서가 몇 가지가 뭐 딱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나를. 우선 이렇게도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냐 내 주관대로 하는 거죠. 우선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알겠죠? 자, 뭐죠?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냐 싫어하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따라하냐 내가 주관대로 하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 안 되도록 어떤 미혹이 오고, 첫째 미혹이 오잖아요. 그 교훈에 휘둘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가짜 뉴스에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더 잘 듣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80%는 그렇게 돼. 가짜 뉴스가 왜? 요즘에 SNS나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돼버리잖아. 확산. 그러니까 이 상업성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상업성, 정치도 요즘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진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막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옳은 걸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만 그 옳은 소리를 듣고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홍수가 나는데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가 막 넘쳐. 요즘도 이런 말 한다. AI 뭐 이래 하면서, AI가 좋지만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정보 속에서 정말로 찾아내는 이 AI가 좋지. 참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쓰레기 같은 데서 진짜 정수를 찾아내야 되는 게 실력이라 해요, 이제는. 알겠지? 그때 지금도 세상 지식만 하나님 말씀도 그래. 말씀도 막 홍수가 막 터집니다.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요엘서의 8장에 뭐라고 됐어요? 아모스죠. 아모스 8장이죠. 아모스 8장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뭐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은 막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야. 근데 정말로 먹어야 될 양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심은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면 알겠죠? 내가 밖에 오는 걸로 더럽혀지지도 안 되고 내 안에서 나가는 것도 더럽혀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깨끗한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와서 주장하면 그 서러운 성전은 더러운 성전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이 주장해야 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영, 마음, 몸도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는데 무슨 영 안에는 항상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건설고 기본권이 구분이 안 되지만 영 안에는 중생들끼리 항상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몸에는 내가 영접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거고, 그죠? 마음과 몸에 영접 안 할 때는 성전이 아닌 더러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에는 항상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그 다음에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세상에 구석구석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올 때를 위해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 또 그런 시대, 예수님 오실 시대가 다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다니엘서 9장의 것을 말했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말하는데 자기가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주장. 나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멸망에 가정한 것도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 오실 때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종교의 대표적으로 교황이 그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교황으로 있다고 그 종교의 시대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은 교황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마다 어떤 목사가 잘못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에서도 신앙 오주가 잘못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 이름을 팔죠?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서 불법을 행했다. 나 너 모른다. 나가라. 이렇게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 제가 있어요. 자,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 당하시오. 그 다음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 당한다. 자, 매가는 거는 이 매는 이 맷돌을 말합니다. 맷돌은
이 각양의 곡식, 거기는 잡곡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각양의 곡식을 갈아서 한 떡이 되게 만들. 복음은 한 떡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다음 밭을 간다는 건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 운동을 했는데 회개 운동하고 한 떡에 복음 운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 운동한다. 자기 중심으로 아까 불법을 행하면서 한 분 그는 복음 운동한 사람 버려 운동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성전으로서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한다. 그 자기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고 또 뭐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되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배우는 이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버려둠 당하는 사람.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 비참한 게 뭔 줄 압니까? 복음 운동을 자기는 복음 운동 한다고 하는데 버려둠 당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지? 고린도전서 9장 끝에 보면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한다 했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응? 응. 그래서 오늘 저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때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과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 뜻은 더욱 높은 데로 깨끗하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라는 뜻인데 근데 그에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도 그런 기도를 해야지 욕심 기도라는 거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일계명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매일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신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는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은. 예. 이런 여기에 힘을 쓰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끝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이 나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는 거 못 살까요? 못 살까요? 이인자씨 못 살아요? 굶어 죽어요? 남의 천대 받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을 손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세상하고 안 맞으니까 어떨 때는 포기도 해야 되고 죄 짓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또 부딪히니까. 근데 그 살아보면 아닌 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으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타협했어요? 타협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존귀한 사람 만들었죠.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죠? 거기서 타협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안 했죠. 더 깨끗이 살았잖아요. 조상들의 그 죄까지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역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이러면 어떻게 세상 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근데 막상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만 인생이 제일 가치지 하고 살아보니까 기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서도 타협하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네요. 더 천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해서 존귀하게 해주고 그것보다 하늘나라의 준비가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이루어지니까 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100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2절 3절만 다시 해보는데 2절에는 그 주함 2절에는 두 번째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좀 생각해보고 3절에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생각하면서 2절 3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찬송이라는 게 보면은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 날 찾아와서 그분이 날 먼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분에게 또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와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게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때 그거는 그거보다 더 어려울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그저 그 크심을 알게 사람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딱딱 붙는 건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딱 같이 해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나 같이. 어려울 때. 다. 어떤 인간이 다 떠나가도, 그치? 하나님 안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주변이 해주려고 해도 못 해주는데 주님 와서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신앙은 그리다 환란 때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평안할 때는 별로 안 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구별하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과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세 구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강구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은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는 거 젊을 때는 더 읽어야 돼요. 늙어서는 이제 그 깨달음 성구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일 때 주신 말씀과 붙잡고 뭐 한 말씀이나 붙잡고 한 줄 동안 실상을 살아보는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지를 방문해 왔는데 참 뭐 가니까 그동안 또 많이 성장된 것도 있고 또 문제도 있어가지고 뭐 격려도 하고 또 여러 문제도 의논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논해서 또 어떤 부분은 또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보니까 참 마누엘 교회도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어요. 옛날 주일학교 우리 하는 같이. 근데 들어보니까 예배 15분 전에 문 닫아버리는데 못 들어오게. 우리 11시 예배 시작하면 11시 45분까지 안 들어오면 문 닫아버린대요. 예. 전 뭐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가끔 그래도 넣는 사람이 있긴 있대. 그래도 문 닫는데. 근데 무슨 얘기 하면서 그 말이 나면 지나가다 보면 필리핀에 큰 이단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그 사람 죽는 날이 생일인가? 죽는 날이 국경일이래. 이단교회인데. 하여튼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도 15분 전에 문 닫아버린대요. 그래도 교인들이 다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걸 꼭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참 연습이 잘 돼 있어. 딱 앉으면 딱 성경 보고 바로 또 필기 준비하고 꼭 따라하고 참 물론 앞으로도 연단이 많겠지만 그렇게 시작한다는 게 참 너무 귀하게 보여. 알겠죠? 귀하게 보여. 왜냐하면은 제가 서북교회 교인들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서북교회 교인들은 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 다 참석하고 3일 5일 왜 이렇게 참석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몸에 빼면 그러다가 되는 게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게 보면 그저 주일도 하루가 주일 개념이 아니야. 어떤 교회들 보면 그저 예배 한 번만 보고 하면 되는 거야. 예배 한 번만 보는 그런 과정, 그거면 주일 다 된 거로 개념이라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어릴 때 들어가 있으면 그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게. 그렇죠? 응? 예배 한 번 보면 다 된 거야. 적어도 참 그러면 진짜로 고치기 힘들어.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지만 그렇게 주일을 이렇게 지킨다 보는 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옳은
그 요즘에 개구리 같은 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운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 유력한 목사님 뭐 주일도 그날 할 필요 없고 뭐라고? 가장 필요할 때 할 때 주일 하면 된다.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그랬대 또. 그게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교훈들이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막 이래 되는 거니까 제가 참 이거는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그것만 딱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내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시고 또 근데 이 말씀이 주님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증가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심어져서 그 사람을 먹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과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지 어떻게 마디른 소금같이 버려서 사람 밟히는 자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팔려간 애굽의 그 요셉이 하나님의 그 힘 항상 하나님 앞에 산 것 같이 그런 이 말세의 혹독한 어려움 속이지만은 그 환란이 그 안에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우리 삼복계 성도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나이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써서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 선한 목제도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146장 찬송 146장 찬송 3절 이렇게 하면서 3절 하겠습니다. 146장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